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죠? 담임 목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담임 목사의 자아가 가로막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들을 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아가 그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분별을 하고 또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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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위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세상은 그 임금이, 그 신이 마귀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사망의 근세가 가득한 이곳에 생명의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부터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예수라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계획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죄를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지켜들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장사되어 무덤에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망 근세가 그를 주장할 수 없었고 마귀의 근세도 그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흘 만에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거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거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증인이 되거라.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예수님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곳은요 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에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단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그 이유가,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뭐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가지면
죄값 다 치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예수란 일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는데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곧 오십니다. 예수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때가 차서 정말 그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죽을 수 있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났는데 율법이 죄라는 모든 정죄함을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부터 오실 것입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부터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지만 현재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미래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가치관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실 때,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남겨진 자들과 올리오심을 받은 자들이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데살로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요. 뭐라고요? 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변질되지 않은 사람, 끝까지 동일한 믿음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그 공중 결혼식이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가 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건 자고 있으니까 그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살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재림의 예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먼저 여러분이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신부는요, 결혼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어떻게 하면 친정을 떠나 신랑과 함께 신혼을 보내고 새 삶을 시작하는가? 그 기대가 충만해요. 우리는요, 이곳은요, 우리가 살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그렇죠? 우리는요, 이 땅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잠깐 머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가서 거기에 그 숙식할 때에 거기에 무슨 장식하고 집을 짓고 그런 거 봤어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거예요. 본향을 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그 직책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의 그 상주심을 바라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한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한가요? 여러분 험도 없고 점이 없나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들림 받을 수 있나요? 말해보세요. 저는 주님 지금 오시면 반드시 들림받아 신부로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자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사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뭘 죽었어? 안 죽은 것 같아. 그리 말하지만 성령님은 저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실목 버스를 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또 도청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지고 그러면은 버스값이 없었는데 그걸 제가 줬어요. 3만 원을. 줬어요. 그 모든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버스는 오히려 내 자리가 비어서 사람들이 좀 널널하게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3만 원이 이렇게 못 받게 되는데 내가 주니까 그거 다 해결된 거잖아요. 다 평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은 그 말을 또 총무님이 말했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내만 죽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죽으면 저처럼 되세요. 저처럼 죽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병래 목사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같이 24시간 동행하시면 됩니다. 전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여러분을 죽으라 그러면 난 거짓말장이에요. 나 거짓말장이 여기서 거짓말장이. 아무든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이게 죽으라고 했을 때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죽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행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제가 목표가 뭔데요? 양적으로 부흥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질적으로 부흥되는 게 문제예요. 질적으로 부흥되는 게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의 육체의 요구, 정욕, 생각, 소욕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성령에만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의 생애에만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는 항상 예수의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를 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어디에 가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지나가면서 버스 앞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에게도 그 다음 돌아와서 내가 지금 보금자리에 있는 합성동의 한 그 매장의 사장님에게도 그리고 다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리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그 의자의 양쪽에 앉아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저의 능력과 인격과 생각과 지혜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니까. 내가 죽었다니까요. 그럼 성령께서 반응하시면, 감동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자기가 죽은 사람만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산 사람은요, 절대 못해요. 안 돼요,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로마서 8장에 말할 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육신이 있는 한 사람은 절대 성령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따라 살아라. 우리 사모가 계속 죽어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가 다들 듣는 사람들 부담스러울 텐데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4장 1절 2절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지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자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야. 완전히 죽고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의 본을 따라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저 생각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복음을 그게 아니라 나 현장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매장에 가서는 그게 맞는 내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고 다 하기도요. 제가 오늘요 머리 깎았는데요. 머리를 깎으면서 미장을 해도 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지금 하듯이 똑같이 이게 제가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깎으면서 계속 내가 그 시간이 20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자랑하면 절대 안 해요. 나도 죽었으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는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정말 냄새나요. 정말 욕심에 충만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보면 못 빠져요. 못 봐준다고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자기의 그 분에 못 이겨서 말하는 사람들 봤어요? 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말하는 사람. 오늘도 요한이하고 대화를 했는데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늘 갔어요. 한 번 갔는데 그가 나한테 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 대화를 했어요. 이런 대화가 없었는데 대화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되고 피하고 그랬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요, 엄청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못할 게 없어요. 그분은요, 그 성품이요, 사랑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순종이 됐잖아요. 항상 그래요. 어디 가서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순종했잖아요. 내가 있었으면 못했어요. 나를 죽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준비 없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죽으라 그러면 성령이 100% 역사하도록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하게 한다. 우리 육신 딱 죽여야 성령께서 제한 없이 자신의 그 소욕과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성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 위에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가 철저히,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철저히 자기를 죽인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해줘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준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도 안 믿는 거잖아요. 네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보다도 마귀는 속이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나님 돼. 너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딱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를 죽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 시기한다 했잖아요. 그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나오고, 시기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님을 독차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독차지 당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고요. 그러므로 성령이 가방 감독에 따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애가 뭡니까? 철저히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건데 가장 방해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니까. 물질도 아니라니까. 오직 내 자신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탓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죽으면 다 되는데 놀랍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그 말 못해요. 단 자기가 죽은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전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바보를 쓴다고, 남에서도 바보 베드로,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 사도 바울이 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바보가 아니요, 자기를 죽인 사람을 써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죽은 사람을 써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죽인 사람만 써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능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 다시 재해석하고 재평가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당하는 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그런 말 하셨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개박살 나는데 그 뭐라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죄송하지 말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있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도 다 마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겨요. 다시 그 미국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 땅에서 힘이 있는데 미국과 동맹이 되면 나를 완전히 죽이고 미국에 들어가 미국에 완전히 속국이 된다 합시다.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요, 우리를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권세. 엄청나요. 그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권세가. 그런데 천국의 권세를 입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오늘 내가 죽겠다 결심하시고 무슨 감정이 올라오면 나 죽었다. 계속 그래 보세요. 또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뭐 어제도 올라가기 좀 힘들었고 뭐 그랬지만은 죽으니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몸살 감기가 왔는데 역시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난 죽었으니까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 자신의 육체를 그 정과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 자가 준비된 자예요. 그 자만이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소 말하죠.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뭐 준비하고 단장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으면 다 준비가 되는 것,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자가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자고, 그 자가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려면 내 말을 믿어야 되죠. 그죠? 안 그래요?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겠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난 죽었다. 당장 나타납니다. 당장 나타나요. 자기가 죽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체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게 만들어줘요. 지금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하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아마 안 변할 것 같아요. 경험했으니까. 정말 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난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주가 곧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가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 저렇게 안 읽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저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읽히시냐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자기를 죽인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죄를 짓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고 사랑 베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요?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한 자, 자기를 죽인 자에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영원히 베풀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일 때만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제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속에 사십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